암송 구절 다시 시작했는데요. 저번 주 암송 구절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습니다. 네, 한번 우리 은혁이 또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주보가 없어요. 한번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네, 이 죽도록 충성하여라라는 이 말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노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올해 이제 6월 마지막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 전반기는 참으로 좀 일이 많았죠. 다들 처음 겪어보신 일이었기도 하고, 아까 엄설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슬픔이 전 세계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안녕하시냐는 그 말도 참 그 무게가 더 한층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계시록 읽기와 이 성경 공부가 자칫 좀 코로나와 더위로 좀 지치거나 좀 이렇게 힘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상황도 좀 적절하다, 계시록을 읽기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과정이 참 신선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단호해 보인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인생의 어떤 질문과 응답으로 삼기에도 참 좋은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가 당면한 그 위기 앞에서 7교회의 그 응답들을 보면서 또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아무쪼록 이 힘든 전반기를 보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 말 이렇게 좀 길게 해봤습니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격려와 축복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담아서 오늘 특별히 또 예배당에 새로 오신 교우분들 많으신데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네. 온라인으로도 함께 계시는 그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들에게 이 마음이 이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말씀 본문을 정하는 그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교회력에 따른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곤 하는데요. 성서 일과에 따르는 본문은 구약의 본문 하나, 서신서 하나, 그리고 성문서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에서 하나,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 이렇게 4개 본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걸맞게 구성된 본문이고요. 3년 주기, 9년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정해진 본문인데요. 교회력 성서 일과는 본문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 성서를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본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 이제 교회력 성서 일과를 늘 보면서 정해진 성령 강림절 4주차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저에게 약간 계시록의 운명같이 좀 두렵게 다가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고도 복음서나 서신서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여러 성서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왜인지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성서의 말씀이 저에게 어디 너가 이 본문을 피해갈 수 있나 보자, 이런 묻는 것 같. 너무 본문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간 그 죽도록 충성하고 있니? 하여튼 그런 느낌들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본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얼마든지 다른 본문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라도 좀 제가 대답해 보고자 저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한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좀 너무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게 너무 내 마음이 찔리거나 아니면 이거 나한테는 해당 안 됐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성경을 덮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소그룹으로 함께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 구절을 읽다가 그 말씀의 힘에 압도되어서 마치 그 한 5명쯤 앉아 있었는데요. 막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읽어내고 막 삶을 나누고 막 파도에 휩쓸리듯이 그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도 막 서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우리 서로를 돌아봤던 기억이 한 번 나는데요. 그때 같이 앉아있던 그 모두들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그런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계시록 읽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개인 시간이 좀 많아지셨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각자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부흥회나 수련회 예배에서 들어봤을 말씀이고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왠지 본문을 이렇게 확 하고 쉽게 설명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번제를 드리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번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 음성을 통해서 그 멈추게 되고 수풀 속에 있는 순양을 발견하여서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어떤 믿음의 시험,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듯이 묻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때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나의 것과 하나님 것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그 답인 우리의 욕심 앞에서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늘 우리의 욕심 앞에 가려지다가 결국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갈 때, 아니면 소중한 것이 정말 거의 이뤄져 이렇게 떠나가야 할 때쯤에 그때 정답을 어렴풋이 겨우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난 후에 그때 어느덧 인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셨었구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다 나를 위함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그제서야 겸손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요, 정말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그 통렬한 고백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오는 감격도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아픔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정말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 누군가한테 이렇게 섣불리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 외로운 자신, 아까 특별 찬양에서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로울 때 그 주님을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그 자신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자신을 둘러싼 고통과 아픔들, 외로움이 어느 순간 문득 용납되고 해소되고 받아들여질 때, 혹은 조금 그렇지 계속 그것을 평생에 짊어지고 갈 때, 그때 이제 정말 진주같이 정말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그런 보석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이, 이런 해석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묵상되는 오늘 본문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오늘의 본문을 좀 그렇게만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좀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원만한 해석을 위해서 이 본문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이제 예로 들어서 어떤 사람을 바치던 옛날 고대 제사 방식에서 이제 짐승을 바치게 되는 제사로 문화가 바뀌는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했던 그 문화에서 이제 자신의 가축 또는 어떤 소유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당시 나름대로는 어떤 문화적인 큰 전환을 이루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연구할 때 특별히 다신교 배경이나 어떤 인신 공양, 실제로 구약 성서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떤 자녀를 바치거나 뭔가 사람을 바쳐야 되는 그런 문화들에서 풍요와 다산을 빌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신들과 종교의식 그 사이에서 고대의 그 유대교 또는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의 그 전환도 좀 필요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의 본문을 두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맹신에 사로잡힌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줄에 묶여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이 아들 이삭의 어떤 트라우마는 왜 주목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오늘의 본문은 정말 시험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서 있기가 싫어요. 너무 두렵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정말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말씀처럼 수풀 속에 숨겨놓은 어린 양을 저도 오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저도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준비해 주신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덤불숲을 헤쳐서 어린 양을 찾는 그 간절함처럼 오늘 본문의 앞뒤를 열심히 훑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22장인데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에 21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삭을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그 자녀로 인정한 직후였습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불려져 왔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에 그 이름을 지니고 살면서 자녀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되게 부담이나 혹은 상처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오래도록 가문을 이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 왜 그러셨지? 라는 의심이 들고 또 들었을 테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그 의심과 실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무렵에 심지어 곧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예언조차 비웃을 만큼, 정말 웃어넘길 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어떤 인식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문화에 비춰서 근데 첩의 자식으로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 부끄럽거나 좀 이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브라함을 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모든 불가능과 냉소, 불안과 불신의 시간을 버텨내고 얻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고 하갈과 사라가 다투는 것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던 아브라함은 결국 그렇게 오늘과 같은 그런 선택,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선택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이삭은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에는 조금 아브라함의 과오가 커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부족함은 인간적인 부족함은 때론 성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도 우리 같이 인간같이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좀 혼란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성경 인물이라고 해서 막 특히 초심자의 경우 성경 인물 다 좋은 사람일 거 생각했는데 자녀를 내쫓았어? 그리고 막 모세는 술주정을 부리고 막 옷을 벗고 자고 있어? 막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주는 혼란도 있지만 오늘 성서 본문에서 독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말이죠.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시지만 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 이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엄격함,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투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문제 제기를 받기도 하는데요.
성서에서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적군을 모두 섬멸하라, 조금 더 거친 말로 하면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말이나 아니면 막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이 모두 강물에 막 빠져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이집트인의 뭐 첫째 아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장면, 막 이런 모습을 두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살육의 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죽여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 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요, 마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예언의 책, 그 묵시의 책이 아니라 예언의 책으로 읽어버려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는 순간 그 막 666의 비밀이 궁금해지고 막 666 바코드 뭐 베리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오늘 일어날 일들의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상황과 역사적인 맥락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글자의 본문을 끼워 맞추게 되는 그 오류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성서를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약성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개념이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발전해 간다는 점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창세기부터 구약성서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개인의 신이었습니다. 아담의 신이었고 노아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조금 더 역사가 지나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지켜내가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는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열왕기성에 이르러서는 그 국가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으로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패망과 함께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지나,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고통받는 모든 이들, 압제받는 포로와 같은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정말 온 세계 하나님, 심지어 이방 민족까지 다 품어내실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그 성서를 기록하는 그 개인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랑 비슷해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어떤 나만을 위한 하나님, 어떤 나의 작은 그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여기까지 좀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넓어지는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폭이 깊고 넓은 것처럼 구약 성서 안에서도 해석할 때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을 놓친 채 어떤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따서 해석하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오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실제로 막 사람들을 막 전멸하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이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막 살육의 신으로 이해하고 구약 성서의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격적인 기독교가 되고 막 다른 종교인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으로 다 죽여 없앨 것 같이 하는 그런 기독교, 타문화권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할 때 인용되는 어떤 성서 구절로서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인용됐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약 성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고요. 성서들을 기록한 저자들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성서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배경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서와 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서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성서를 읽을 줄 있어야 하고요. 성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식의 오류, 문화적인 오류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비추어서 다시금 균형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서에 뭐 담배를 피워라 피우지 말라 이런 대답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약 성서를 포함한 모든 성서의 구절을 통해 정말 온전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되려 성서와 만나는 사람들, 성서를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가난한 현장, 고통받는 현장에 정말 주목했었을 때 그 현장에 주목해서 그들의 입장을 통해 성서를 읽었을 때 조금 더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읽기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런 뜻도 있겠구나, 구약 성서 안에서 이런 맥락이 있지? 라고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오늘의 송기훈은 여호와 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씨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본문의 질문도 해보고 본문이 주는 답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상상 속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들어가 보고 사라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보고 이삭의 두려움 그리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감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구약 성서를 해석할 때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살펴보았고요. 한 본문을 가지고 참 이렇게 오래도록 정말 곱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나지혜 집사님께서 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막 마인드맵 정리해 주셨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저도 한 본문을 가지고 정말 익숙해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고 제 신앙의 어떤 기점으로 삼고자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급기야 오늘의 본문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보기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다 다 안 되면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저희는 늘 이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여겼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죄수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그 죄수처럼 그 하나님 뜻을 이제 자신의 그 뜻에 맞게 해석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금 당장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근데 죄수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게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그게 하나님 능력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과 더불어서 약해지고 함께 죽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 죄수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뜻이죠. 내가 생각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세요 라고 거꾸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욥과 세 친구들이 불현듯 일어난 그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의 욥기가 40몇 장인데 그 거의 한 40장 분량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너를 막 시험하고 계속 그렇게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욥처럼 그 원망 가운데서 정말 인생에 찾아온 그 불특정한 고통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그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너무 사소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그 어느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원망할 것을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어떤 조그만 내가 실망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원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로 내 신앙을 증명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해와 잘못된 두려움과 질투와 시기를 담아서 죽였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꾸준히 계속해서 착취하고 고갈시키는 이들은 누굴까요? 정말 멸종된 동물마도 수천 수백 종에 이르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친히 보내주셨던 그 예언자들을 도리어 시험하고 거부하고 옥에 가둬버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막 끔찍해 하나님 너무 심하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조차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최소한 숲을 속에 양이라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우리는 최소한 어떤 무슨 대안이라도 있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라는 대안조차 저희는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세계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 죽어서까지도 그 모든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조심성 없고 과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고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실체도 없고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실망하면은 뭐 다른 교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름만 바꾸면 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우리는, 저는 그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조금 엄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9절에 주님의 산에 오를 자가 그 누구냐 라는 외침이 들리는 것도 같았고요. 정말 그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인생의 산을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그 욕망의 그 바벨탑, 산과 같은 그 바벨탑을 쌓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내가 준비한 그 인생의 산을 지금 올라올래? 아니면 너가 스스로 산을 쌓을래?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욕심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물음 앞에 제가 초라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하루아침에 초라해지는 그 돌더미를 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종종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돼서 좀 안도하고 기뻐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인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던 주문이 아니었을까,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이, 너 송기훈, 너가 아는 거 전부냐? 너가 그만큼 이제 다 알고 있냐?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냐? 맞다면 한번 주님의 산에 올라와 보라. 주님이 준비하신 이 인생에 한번 도전해 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기 계속 어려우면서도 정말 그 물음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준비하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했던 그 아들,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인생이 하나님 다시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생이 네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냐? 너가 그렇게 살아온 게 너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지요. 정말 주님의 입김 한 번이면은 다 말라버리는 그 들풀과 같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좀 새삼스럽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뭐 기독교적인 사회 운동을 한다 하고 이 사회를 뭐 바꿔본다, 뭐 고친다, 그렇게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늘 말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솔직히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주님의 산에 이제 올라야만 하는 이 운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정말 닥쳐오는 정말 시험과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 산을 오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부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다른 날들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내 손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착취해서 마치 그 인신제사같이 누군가를 잡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정말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빈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 이끄셔서 이 손이 누군가를 누군가를 찌르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해 가시덤불을 헤쳐 살 길을 함께 마련하는 그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어깨를 도닥이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외로운 이들의 떨리는 손을 잡게 하는 그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낯설음을 넘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들, 그리고 주님의 예언들과 말씀들, 정말 그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듯이 그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질문에,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드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은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산을 오르려는 그 노력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가 겪은 시험 속에서 헤쳐나갈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숲을 속에서 새로운 길이 나온 것처럼, 그러기에 그 주님의 시험은, 그 주님의 초대하심은, 주님의 나타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역사 한가운데 사건을 마주하게 하시고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랬을 때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불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은 실제가 되고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 안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이 오늘 어떻게 다시 응답하느냐, 어떻게 너는 응답할 수 있느냐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험 속에 푹 담겨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응답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인데,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